오늘 D+ 주일 이른 양 찾기 주일로 예배를 주일을 지키고 이 시간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있었던 이 D+ 주일과 전반기에 있었던 하늘 기쁜 큰 잔치에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한 영혼을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또 기도 손을 모으고 그렇게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인도된 그 한 영혼을 한 형제요 자매로 또 공동체로 맞아들이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영하며 그들을 맞이하는 모든 또 주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다 보니 처음이 교회에 발걸음한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발걸음했는데 어떨까요? 마음이 참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고 낯설고 성격이 참 내성적이어가지고 누군가 말을 먼저 걸어주지 않으면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또 성향이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남자만 있는 중학교 또 남자만 있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못 보던 자매들이 반별 모임을 할 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숙기가 없었던 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불편하게 있었던 기억이 이제 생생합니다.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이제 점원이 주인이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손님을 배려한다고 부담 없이 이제 둘러보라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둘러보세요라고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 배려가 배려로 느끼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처음 발걸음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처음 발걸음한 손님입니다.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기독교의 그 신앙의 황금률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반갑게 맞이하는 이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옷가게에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 문 밖을 나간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타 교회를 주일에 탐방을 이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 부흥하는 몇몇 교회를 발걸음을 하였는데 거창의 한 이제 교회에 참 발걸음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하나같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부담 없이 교회를 둘러보게 되었는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탐방객들을 배려하는 그것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제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다시 발걸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잠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이제 하늘 깊은 큰 잔치를 미리 준비하는 이제 차원에서 서로 해보다 밝은 얼굴로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여나 교회에 새로운 얼굴이 보일 때 이렇게 밝게 웃으며 맞이해 준다라고 하면 그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다시 오고 싶다라는 마음을 안고 돌아가면 한 번의 발걸음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발걸음으로 또 그 새 가족들이 정착하고 또 이 교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발걸음하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우리의 높은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들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령 박사의 최근 인터뷰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그 이어령 장관이 내 생애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로 딸 이민아 목사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이래저래 힘들어할 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역을 맡아주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라고 외쳤을 때 육신의 아버지는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하늘 아버지가 이민아 씨를 찾아와서 이민아 씨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딸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딸이 암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내가 못 준 것을 그 하늘의 신이 주었으니 단순히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뒤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에 입문하게 됩니다. 지성 중에 지성인인데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도 딸을 통하여서 뭔가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이영 박사도 지금 암 선고를 받아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딸이 먼저 걸어갔던 것처럼 담담하게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신앙을 그렇게 뒤쫓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였던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식당을 발걸음을 하였는데 제가 청년 때까지 고등학교 때부터였으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성악을 전공한 친구였기 때문에 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친구였는데 얼굴이 벌겋게 하고 있더라고요. 테이블에는 소주병이나 뒹굴고 있고 먼저 바라보았기에 그저 못 본 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제 주변에는 아들이 주의 종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던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다 장로님의 아들이요 권사님들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시고 먼저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중된 저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중된 자로 늘 앞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저의 모습이 나중된 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자꾸만 나중되어져만 같은 제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저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대부분이 이제 먼저 된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뒤처지지 않고 계속 앞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은 먼저 된 자들 중에서 나중될 자가 또한 많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소개해 주신 서울의 한 영성 집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컨퍼런스였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짐 심발라 목사님이셨습니다. 뉴욕의 빈민가에서 그렇게 신앙
목회를 하시고 시작해서 섬기는 교회를 미국의 10대 교회 중 하나로 그렇게 성장시킨 목사님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들었던 적이, 우연히 본 적이 있어서 그 간증을 통해 깊은 감명을 이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집회에서도 동일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동영상에서 보았던 그 간증이 그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어쩌면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간증 동영상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원래는 8분 이상의 영상인데 조금은 줄여서 5분 정도 된 영상이지만 조금은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had a crisis event happen to me in our previous facility on an Easter Sunday when I preached for the third time that day, was bone tired. Bone tired. Poured out myself. The singers, choir had done a cantata, and people had come to Christ. And I prayed, and I got through with the meeting. The other building had a platform with no steps. So it was my habit to just sit like this and let my feet dangle down on the edge of the platform. And I was like, right, it's just about the same angle with the middle aisle. And I'm just saying, so tired. I remember taking my knot on my tie and loosening it and saying, you know what, I'm just gonna chill. And Carol was playing just like Jamal's playing now, exactly. People praying, workers, deacons helping. And I was tired. I want to go home. Hadn't eaten all day. And then I look, and around the 1, 2, 3, 4, 5th row, there's a guy in the aisle around level with the 5th row. He had a cap, filthy cap, but he had it in his hand. And he was staring at me and looking at me, and I could tell by his eyes, like he wanted to know, could he come up here and talk to me? And I just looked at him a little closer. Man, the guy was disheveled, filthy looking, matted hair, a mess. He looked in his 50s. He actually was 31.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bummer, because I'm going to have to give money. I'm not even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dures. I'm going to just give this guy some money. I had no wallet then. I had a money clip. So I waved him up, and he came. So I'm here. He got to about 5, 6 feet away from me.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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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mell? No, a smell? You think you smell something? I'll match that smell with anything you've ever smelled in your life. Nasty. I looked away to inhale, and I started questioning, what's your name, David? Let me give him $5, something.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you know,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I remember handing it. He pushed it down. He said,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this Jesus you were talking about.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because I knew who was really in need of prayer. It was Jim Cymbala. It wasn't David. So I forgot him. I lifted my hands, like I'm going to ask you to do in a moment. And I just said, God, please forgive me. What have I become? What kind of cheap two-bit preacher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who's searching for you, and I want to give them a few dollars and get rid of them. Please help me. And God, that moment, baptized me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And David knew it. And he drew close to me, and I started to cry. And he started to cry.
And then he fell against me, and he put his head over here. And I put my arms around him. And he put his arms around me. And for a while, we just rocked back and forth. A preacher in need of God,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needier. Might have been me. You see that smell? If you don't love that smell, I could never use you. Because the whole world smells that way to me. All the stinking, filthy sin of mankind. I sent my son to die for that smell. And if God is my witness, you can believe it or not, suddenly that smell became like the most beautiful lady's perfume you ever smelled in your life. It was just overwhelmed me. He was weeping, I was weeping. I led him to Christ. We prayed, we detoxed him for 4 or 5 days. Hired him on church staff, housekeeping. He spent Thanksgiving and Christmas at my house that year. My buddy got his teeth fixed, handsome guy. For that Christmas, all he had, he gave me a handkerchief. He wrapped it up in wrapping paper, gave me a white handkerchief. I kept it for years. It meant more to me than anything anyone could give me. You could have bought me a car. I would have said, keep your car. Give me that handkerchief. And what broke him and what broke me is God's love. I had a 이번 집회를 가서 그 30대 청년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었고요. 의사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2 남매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지금은 신발라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 주셨습니다. 첫 인상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그냥 거지 같아 불황자 같아서 돈을 주고 보내려고 했는데 저는 그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라는 말에 목사님이 많은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고 지금도 그 힘으로 또 은혜롭게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디플러스 주일에 첫 발걸음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그저 한 사람으로 가볍게 그들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전부인 것 마냥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잘 드러내는 이제 본문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것에 대한 3가지 비유의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은 아들입니다. 비유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그 되찾은 자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그 기쁨에 동참하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시면 오늘 15장 6절 말씀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5절부터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 후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이죠. 돌아온 탕자,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탕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나와 나에게 있는 내게 할당된 그 자기 몫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 몫을 나누어 줍니다. 자기 유산을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었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를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와 다르게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본문을 읽는다라고 하면 혀를 끌끌 차면서 저 배은망덕도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본문을 대충 읽으면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했다, 하루하루 연명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조차도 지금 얻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비로소 궁핍해졌을 때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행한 잘못을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기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품꾼,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여겨달라며 그렇게 준비한 말을,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거듭 반복해서 그 말을 되뇌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으로 여기십시오. 제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여겨지기에 저는 그렇게 여겨짐 받지 못합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계속 이 말만 되뇌이며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준비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기에 바쁘지요. 21절을 보시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 나를 품꾼 하나를 여기소서라는 말이 이어져야 할 텐데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건대 아들을 만난 거 너무나 반가운 아버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조금 짐작이 되죠. 어쩌면 아버지는 그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꺼내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종들로 하여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발에는 신을 신기도록 합니다. 품꾼이 아닌 아들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집을 떠날 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거지 몰골로, 아마도 머리도 자르지 못하고 그런 몰골로 다가왔을 텐데 그런 아들을 멀리서도 바라보며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달려가는 아버지의 표정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저 멀리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기쁨에 겨워 살찐 송아지를 잡도록 종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우리가 함께 즐기자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탕자 이야기가 흐르고 있으니 바로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난 그 아들 곁으로 다가가서 부드럽게 권합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이봐요, 봐요, 이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대드는 아들의 그런 태도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아버지께 다짜고짜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이어진 3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아버지께 따지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다 이르듯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리고 인식시키지요. 내 동생은, 이 돌아온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본문의 첫째 아들은 어쩌면 먼저 된 우리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첫 방문을 한 이들은 나중된 자들로 우리의 또 다른 형제요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고 대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먼저 된 자들이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나중이 되어만 갑니까? 먼저 된 자들은 신앙적인 지식이나 경험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 말씀이 있지요. 교만은 먼저 된 자를 나중된 자로 끌어내리는 멸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왜 왕이 되어 된 이후로 비참한 나중을 맞이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 또 세워주셨을 때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들이란 신분조차 내려놓고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곁에 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는지 모르나 어쩌면 그 누구보다 교만한 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표현만 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는 내 자아로, 교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거늘 섬겼거늘 나와 내 벗으로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왜라고
그 신앙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면서 불평, 불만, 그리고 변명 이런 것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 두 아들,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은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혼을 내면 그냥 겁을 먹은 채로 이렇게 그대로 야단을 맞습니다.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죠. 그래, 다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반면에 첫째 아들은 자꾸만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만 그냥 잘못했어요 아빠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것을 자꾸만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하면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화가 나서 또 혼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일을 뭐 이렇게 추궁을 받고 뭐 그렇게 할 때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네라고 그렇게 늘 순종하며 하나님 일에 그런 열심이었던 모습이 언제부턴가 왜요? 왜 제가 해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의견을 앞세우며 판단하고 계산하기 이전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며 함께 그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